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 5절까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 유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더 나오는데 그 모든 기록을 유추해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너무너무 경건하다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 만큼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예배, 말씀, 기도, 구제, 봉사 이런 건 기본이죠. 소위 말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바리새인. 자, 그러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 한 6,000명 있었다고 하고 그 6,000명 바리새인 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제 아주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조금 더 레벨로 봤을 땐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 일치 사회니까요. 거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까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할 뿐만 아니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 자,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같다. 선생이란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진짜 행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신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고 바로 이제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가로 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로 닫고. 지금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대단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이 나오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5절에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번에는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대단하고 경건하다 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거의 뭐 성경을 암송하다시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 보는 데서 구제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남이라는 말과 거듭나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말을 지금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 하지만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제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의외로 너무 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불신자의 영은 없나요? 영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영은 있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심하면 귀신도 받는 거예요. 불신자도 영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 죽어 있다는 상태가 뭔가? 우리 육신이 죽듯이 뭔가 활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그 상태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영의 상태가 곧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를 살렸다가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도 병들어가고 마음도 죽어가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완전한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이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마음이 병들어가고 어느 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과 원죄와 모든 지옥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 생명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서 경건한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열심히 뭐 부와 권력, 명예 아무 소용없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신자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 너무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면 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폼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3장 3절에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기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아버님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을 때 제가 장례 예배를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죽는 거 아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잔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계도 고장나면 바꾸잖아요. 집이 허물어지면 이사 가잖아요. 우리 영이 살고 있는 우리 몸의 집이 나이가 들어서 허물어지고 병들어서 허물어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허물어지면 우리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집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떠나가서 어디로 가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래서 육신의 옷을 벗고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은 죽어도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을 때 영생을 가진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아버님이 얼마나 평안하게 소천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그 투병하던 그 질병이 진통제도 듣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셨던 시간이었는데 날마다 예배하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은 병실에 있는 형님에게 복음 전하고 형님 예수 믿자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도 이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를 갈고 막 입을 찢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 집사님 아버님 편안하게 하늘을 창문 옆으로 쳐다보면서 평안하게 부인과 자녀의 눈을 마주치고 평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어느 날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어느 날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쯤만 날마다 울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우신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옛날 삼성전자 과장이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 불신자인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간증하는 짧은 숏컷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삼성전자 과장 때 자기가 진급해야 되니까 밑에 직원들은 진급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래서 밑에 사람들 막 괴롭히고,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 일요일도 다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뭐 특권 빼달라고 하는데 다 잘랐대.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예수쟁이 5명.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 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고함을 지르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니는 니밖에 모르는 초이기적인 인물이고 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막 울컥해가지고요. 두 손을 떨더라고. 지금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말하자면 삼성전자 과장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 회개하면서 거의 울먹이더라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자칫 바쁘게 막 살다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새벽에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충만함을 입는 나를 살리는 다락방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새벽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새벽이 안 되면 이렇게 아침 시간이라도 아침에 나를 살리는 다락방이 시작돼요.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우리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일 예배 놓치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살리는 그 정시기도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정말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 후대, 여러분의 직장, 교회와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24, 위드 24, 임마누엘 24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24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